우리는 어제 솔로몬이 성전을 주께 봉헌한 사실, 그리고 주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좀 앞부분을 좀 주목해서 봤죠. 솔로몬이 주께 성전을 봉헌하고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보면서, 또 그들이 많은 그 봉헌물들을 보면서 우리의 지리멸렬한 예배, 형식에 빠져있는 예배를 좀 돌아봐야 한다. 주께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리셨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반응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거나 사모함이 없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이 백성을 그냥 두실 수 없어요. 이 백성들이 잘못 나아가면 징계하여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회개하면 받아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요,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피곤한데 집에서 안 있고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뭐 딴짓도 안 하고 크게 방해도 안 하고 헌금도 하고 교역자에게 눈도장도 찍었으니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우리 주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온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시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나 좀 그만 귀찮게 하세요. 이런 태도라면 관계의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요, 그분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의 성패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 인생이 왜 이렇죠? 저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인생을 살고 있죠?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예배의 관점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사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루해하는 이 통탄할 만한 우상 숭배,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을 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요. 말은 아닌데요, 행동과 태도가 그것을 드러냅니다.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과도 나누어야 되는데, 저는 학교에서 제가 한 것처럼 도전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드림도 대단히 연약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연약할 수밖에 없죠. 주님께 뇌물을 바치는 마음으로 헌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불을 내려주셨기에,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그 사랑에 겨워서, 그러려면 강단에서 복음을 잘 전해야 되고 또 인내로 가르쳐야 하고, 교회도 인내로 끝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슈키나의 구름의 영광이 다 임하고 온 백성들이 이 많은 예물을 드리며 기쁘게 예배했던 것을 단 한 번의 이벤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 우리는 오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고 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8장은 솔로몬 왕의 여러 업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열왕기 저자와는 다르게 그 역대기 저자는 어떤 그 솔로몬 왕의 그 과실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 잘한 점에 대해서 좀 높여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 이제 내일은 이제 다음 주가 되겠네요. 이제 다음에는 9장을 볼 텐데, 스바 여왕에게서도 큰 칭찬을 받잖아요.
학문이면 학문, 지혜면 지혜, 재물이면 재물, 뭐 솔로몬이 빠지는 게 없죠. 건축도 완벽하게 하고요. 이런 걸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이런 솔로몬도 후에는 넘어졌으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우면 뭐예요?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죠. 그의 지혜만큼 경건이 따라주지를 못해요. 그의 지식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따라주지를 못해요. 제가 요즘 겸손한 칼빈주의자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기를 사랑하는가? 이것이 언제나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탁 나눌 수는 없지만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경건과 나란히 가지 못했구나.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크신 우리의 왕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은 한 치의 오차 없이 지혜로우시고 아름다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세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 왕의 여러 업적들을 보면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왕, 이 솔로몬 왕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업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걸 보려면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천천히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말도 안 되게 타락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주님의 업적들을, 사역이라 그러죠. 찬양해야 돼요. 또 교회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신자들을 세우시고 거기에서 정말 많은 교사들을 세우시고 신앙의 본이 되는 이들을 세우시고 제가 우리 어린이 도서관을 위해서 그래도 꾸준히 좀 책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권정생 선생님 또 김용기 장로님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업적 가운데 다 하나하나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역대하 8장에서 몇 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12절 후반을 보세요. 성전 건축이 끝나자 솔로몬은 성전의 현관 앞에 쌓은 제단에 규칙적으로 주께 번제물을 드렸다. 규칙적으로 번제물 드린 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뒤도 보세요. 모세가 지시한 대로 그 규칙적이란 말은 날마다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와 1년에 3차례 또 그 절기에 따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해 주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14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다윗이 정해놓은 대로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해놓은 대로 따른 것이었다. 15절에도 일찍이 다윗 왕이 일일이 지시해 놓은 바에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중요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냥 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회의에 따라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계획에 벗어남 없이 그 품으신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아니겠습니까? 테텔레스타이. 우리가 솔로몬 왕의 업적들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을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물을 지어요. 필요한 예배를 드립니다. 해상 활동도 잘 합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살찌우시고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영적 자원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지체들을 세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광개토대 왕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국의 메리 왕이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역대하 8장을 봐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이니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복음서 별거 있어요. 내용도 많이 겹치고 기록도 안 된 것도 많아서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위대한 사람의 전기보다 짧아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신구약이 그분을 향하고 있으므로 그분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일생을 다 들여도 그분을 다 좋게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의 탁월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경험으로 알고 체험으로 알고 기도 중에 알고 묵상 중에 알고 공부를 통해 알고 우리는 밤낮으로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제도 강조했다시피 솔로몬이 모세가 지시한 대로 드린 예배는 바로 매일 드리는 예배, 또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1년에 3차례 드리는 예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실천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봤으니 이제 우리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 엎드림, 예배겠죠. 매일 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라 매일 하고 정해진 절기에 하고 매달 첫째 날에 하고 이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대로 기계적으로 봐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 어제 예배했나?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주께 노래했나? 시편으로 주님을 찬양했나? 이것을 매일 한 사람은 뭐 좋은 사람, 어제 안 한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가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공적으로 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식일과 매일 예배와 이건 다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죠. 이들은 얼마나 큰 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무슨 소를 드리지 않잖아요. 주님은 이 상한 마음도 받으시는데 너무 게으른 거 아닙니까? 우리 사실 마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도 보세요. 각 조마다 여러 조로 편성하여 각 조마다 맡은 직무를 돌아가면서 하게 했습니다.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문지기들도 그렇고요. 창고 관리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우리 신자들이 다 몫이 있어요. 우리 몫이 있다고요. 이번엔 바쁘니까 못 가도 되겠지. 여러분 신자의 몫이 있어요. 등록 성도의 의무가 있다고요. 주일에 예배를 할 때에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공석일 때에는 좀 알려야 예의고 당연한 의무의 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없는 줄 알겠지. 소비자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자기 몫이 있어요. 순번에서 하나가 빠지면 구멍이 생기잖아요. 의무와 명령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나누어줘야 될 짐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예배는 즐거운 것이잖아요. 순번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처음에 정해놓은 것이었다. 어느 누가 독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마치 오늘날의 예배가 교역자와 봉사자들이 배설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소비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몫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한 몸, 그 지체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왕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사실 모든 일이 문제예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은 것이 이 모든 일의 문제의 원인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배하라. 내 몫을 감당하라. 주님이 하십니다. 먼저 그 사랑을 보이사 우리의 몸에 불을 내리신 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그분께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